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이란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믿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맞이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공교롭게도 그 날이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기에 참 적합한 때라 할 수 있죠. 이 날에 행하신 성경 기록은 이 기록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냥 나귀 타고 등장하신 겸손한 모습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주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깨달았다 할 수 없겠죠. 사실 우리 주님은 허세나 외식적인 모습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 중에 바로 이 순간만큼은 이 특별한 의미의 퍼포먼스 연출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외식이거나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설교하신 주님의 묵직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칭송하고 맞이하는 예수님의 33년 생애로 놓고 보자면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입성은 곧 처참한 십자가 죽음회로의 행진이라는 걸 다른 사람은 다 몰랐지만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들어가는 길이 영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욕과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러니 그들의 환호성과 흔들어대는 종려나무 가지의 흔들림이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마도 기쁨이기보다는 마음 쓰린 오묘한 여러 가지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날 이 행사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들어가셨지만 이날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만천하에 선포하는 마치 대국민 선포의 날과 같이 삼으셨습니다. 비록 백성들은 멋모르고 환호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환호를 받아 마땅한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은 그들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환영하고 있지만 그 의도는 주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환영받아야 하는 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명하사 건넌 마을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의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끌고 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중턱에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일 텐데 그냥 가시던 길 계속 가시면 되지 왜 중간에 길을 멈춰서서 나귀를 찾고 계실까요? 야, 나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 죽겠다. 야, 빨리 나귀 좀 데려와라. 나 좀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찾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나귀를 찾고 있는 거죠.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요. 누구도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전쟁용 도구이기 때문에 그건 말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도성을 짓밟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 누구도 말 타고 입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고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입성했던 기록이 있죠. 이렇게 전쟁용이 아닌 평화의 나귀나 노새를 타고선 입성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왕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허락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굳이 거기에서 멈춰 서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일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찾으시는 것, 이건 보여주실 것이 있다라는 사인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고하신 구원의 왕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멈춰서신 그 자리가 어디냐를 보십시오. 1절에 예수님이 이 나귀를 찾으신 동네 이름이 나왔죠? 어디였습니까? 벳바게라는 고을이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고을은 감람산이라는 산의 오른쪽 동쪽 중턱에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감람산 중턱에 있었던 마을인데요, 이 감람산이라는 이곳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감람산은 그냥 많은 산들 중에 하나, 앞산 뒷산처럼 그냥 많은 산들 중에 하나의 산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닌 산이라고 성경이 일러줍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첫 구절이 그날에 라고 말하죠. 이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냐 하면 주님이 마지막 날 임하시는 그때에, 메시아가 임하는 그때에, 혹은 마지막 심판으로 우리 주님이 임하실 그날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되는 날이고 그 주인의 권세를 만천하에 쏟으시는 날이고, 그래서 축복과 심판이 쏟아지는 바로 그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임하셔서 어디에 서시는가를 말해주는데 바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거대한 주님의 발이 이 감람산을 밟아 눌러서 절반은 북으로 밀려가고 절반은 남으로 밀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그냥 아무 산이 아니에요. 앞산 뒷산처럼 아무나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마지막 산이래. 그 산에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거기 임한대 라고 유대인들은 다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구원이 임하는 곳이기도 하고 심판이 임하기도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와 구원을 베푸시는 감격의 장소가 감람산이면서, 또 하나 반대로 대적자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을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죠. 주님이 이곳에 서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신 나귀 새끼를 지금 찾아서 그걸 타고 올라가신다는 게 이게 예사롭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임할 바로 그 자리에서 스가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걸 묻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쏟으러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두 구절이 보여주고 있고, 그걸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찾으시는 이 사실이
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벳바게에서 감람산을 돌아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행렬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환호하면서 주님을 따라 올라갈 때 그 모습은 마치 예전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많은 무리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며 올라가던 그 모습을 아마 연상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은 왕의 행렬이며 어린 나귀를 타고 오르시는 그 모습은 바로 메시아의 행렬이기 때문에 주님은 왕으로 메시아로 임재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깊은 주님의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62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빛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왕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2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날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백성을 회복하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구원의 날개 아래로 품어 안으실 것을 이사야는 주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 700년을 미리 내다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스크린에 미래사를 그의 눈에 보여주듯 그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가운데서 이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2장 10절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봅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길을 왜 닦아야 합니까? 왜 넓혀야 합니까? 영광의 왕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이사야가 미리 내다보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회복을 백성들이여 맞이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사야의 때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는 미리 내다보며 감격 가운데서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외쳤던 이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마음에 새기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렇게 영광스러울 것이다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구원과 회복이 함께 온다는 걸 알기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들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 맞으러 나온 겁니다. 그냥 예수 맞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구원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임했다라고 감격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길게 길에 깔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분을 맞아들였던 거죠. 이 모든 모습들은 다 하나같이 성경이 약속한 종말론적인 구원의 말씀을 알고 믿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님은 허세나 가식을 누구보다 싫어하셨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면 주님은 막 도망가시고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일생 중에 유독 이날만큼은 결코 만류하거나 거절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리머니를 주님은 그대로 다 받으시고 하도록 두셨습니다. 벳바게에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찾으시며 예루살렘으로 타고 올라가서 입성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백성들의 환호를 막지 않으셨고 그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 환호성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뭐 나사렛에서 왔다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메시아냐라고 늘 그렇게 공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세를 싫어하시는 우리 주님이 왜 이런 퍼포먼스를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바로 이게 대국민 선포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멈추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온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날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당신이 지게 될 십자가도 당신이 메시아로서 지게 될 것이라는 걸 나타내시고자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죠. 저는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사건이 가진 의미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인가? 왕의 입성이라는 신학적인 해석 말고 우리는 그것을 어떤 교훈적 의미로 받아야 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이 영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이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오롯이 순종으로 그 길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내하시겠다는 결단을 이 걸음걸이 속에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가식이란 걸 주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사실 그 흔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단 5일 만에 가시나무로 바뀔 거라는 걸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요 왕이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외침이 5일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로 뒤바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면 끝인데 거기를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오롯이 순종함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감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비록 영광으로 포장된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 보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순종으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얼마를 믿었다, 나는 직분이 무엇이다, 나는 모태신자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주님, 나는 무엇까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여러분 안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에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별도 달도 따준다는 거짓말을 하죠. 사실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별 달을 어떻게 따줍니까? 그렇지만 그 말은 진짜 별 달을 따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하겠다라는 사랑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까지 하고 계시며 무엇까지 결단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순종이 구원의 길을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신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이 주님의 뜻을 완성시켜가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열망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 남에게만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그런 열망으로 뛰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나는 하나님을 향해 순종했는가, 나는 얼만큼 우리 주님께 결단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영광으로 포장되어 있는 좋은 길, 좋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혹은 십자가로 점철된 그런 고통과 피 흐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묵묵히 받아들이셨듯이 나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주님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의 모습은요, 주님을 진정 왕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왕으로 그의 심령에 입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샘플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듯 여러분 마음속에 좌정하시며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라요,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천상의 왕으로서 그에게 들려주신 약속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으로 선포하신 약속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겠대요. 부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두드리겠대요. 이건 뭘 요청하는 겁니까? 우리의 반응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문을 부시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해서 믿게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늘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드리세요.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것, 이걸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환영, 환대, 성경에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마음에 모셔드린 자는. 우리 주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건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들어가고 싶은 성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은 여러분의 왕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문을 열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열매가 언제 맺힌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말해요. 네가 땀 흘려 노력하면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해요. 주님이 맺어주시는 하늘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는요, 포도나무가 탐스럽게 충실한 알을, 포도알을 맺듯이 그런 충만한 열매로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왜 빈 것 같습니까? 인생의 갈급함을 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갈급함은 물질에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물질의 갈급은요, 모든 인생 그 누구도 빠짐없이 100%가 다 갈급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왜 물질에 갈급할까요? 자신이 비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영적으로 비어 있는데 그들이 아는 건 육적인 것이 비어 있는 줄 착각하는 것이고, 육적인 것을 채우면 다 찰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에 갈급한 겁니다. 그러나 물질을 갈급하게 채워보면 그 사람이 진짜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부자는 다 행복해야 되는데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부자는 더 부자대로 갈급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뭘로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의미로 채워집니다. 우리 삶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의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 그 인생은 늘 무엇에 대해 갈급하냐? 물질에 대해서 갈급한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돈 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 채우면 인생이 체험받느냐? 아니에요. 무저갱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무저갱이 뭐예요? 끝이 없는 구덩이, 갱도. 그게 무저갱이잖아요. 위에서 던져 넣으면 계속해서 떨어져요.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 떨어지는 곳, 거기가 무저갱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인간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요, 거기다가 물질을 넣어도 사람을 넣어도 직급을 넣어도 뭘 넣어도 인간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돈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부해도, 아무리 높아도 결국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주님을 모신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교훈은요, 거짓과 위선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지만, 자기 옷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깔았지만 그들은 결국 뭐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 위선자이죠. 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왜 주님을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그런데 왜 단 5일 만에 그렇게 뒤바뀌어 버렸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요, 그들이 원한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를 찾았는데, 주님이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주님이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라 메시아가 맞는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바랬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바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일까요? 자기 소원 들어주는 메시아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 만들어서 다윗처럼 위대한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줄 분,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바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고난을 말하고, 절망적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던져버렸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예전에는 저는 써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시대정신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시대정신. 정치인에게는요, 이 시대정신을 읽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치인에게는 이게 아마 생명 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주님이, 메시아가 그런 시대 정신에 부합한 메시아이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부합한 그 메시아는 100년 뒤에도
그 시대 정신이 통할까요? 안 통할 겁니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1000년 전의 시대 정신이 오늘 통합니까? 안 통하겠죠. 결국 뭡니까? 시대 정신이란 그 시대 때마다 바뀌는 필요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끌고 갈 만한 거대한 어떤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의 어떤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거대한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 필요의 사이클 속에 갇혀 있는 메시아라면 위대한 메시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메시아를 바라십니까? 오늘 우리의 필요만 채워지는 그런 메시아이길 바랄까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이 백성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바랄 뿐 하나님의 메시아를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유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를 무찔러줄 메시아를 찾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돌변합니까?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가시나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깔아주었던 그들의 외투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찢어 나눠 가지는 패역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해 칭송하며 찬양하던 그들의 입술은 주님을 향해 침을 뱉고 주먹을 치는 그런 끔찍한 자들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환호를 부르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그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과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까지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 삶은 형편이 굉장히 좋아지고 우리 나라가 놀랍게 발전하겠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쨌다고요? 그들에게 오병이어는 주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는 않았다고요. 왜?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자신들의 욕심에 부합한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흔들어대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막 흔들어대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라는 이름, 찬양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흔들어대고 있는 여러분의 종려나무 가지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내 바람의 출구로 주님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가지는 주님 눈에 가시나무처럼 보일 뿐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어떤 기도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주님을 그렇게 각색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메시아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주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에 맞아들여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예루살렘 성에만 입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왕이 되시고 하늘의 뜻을 성취시켜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